설교를 제가 조금 전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설교 후에 끝나거나 잠깐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시대입니다. 셈이 자매님, 셈이 이쪽 앞으로 와. 뒤에 있지 말고 옳지. 이쪽 와서 같이 예배하자. 옳지. 앞으로 와서 앉아. 옳지. 이리 와. 옳지. 옳지. 굿. 이준이도 이쪽 앞으로 가서. 땡큐. 교회에 대한 가장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는 로마 시대예요. 주후 64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10명의 황제들이 약 250년간, 길죠? 장장 250년간 극심한 핍박을 기독교에 가했습니다. 끔찍한 고문과 때로 화형, 참수형, 또 짐승에 밥이 되도록 내어주는 것, 또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지하 세계로 숨어들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핍박을 그들이 겪죠. 하지만 로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도리어 로마를 무너뜨리고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에 이르게 되고, 비로소 지하에 숨어들었던 기독교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로마를 굴복시킨 교회의 그러한 힘과 능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교회의 그 힘의 비결은 칼이나 창이나 혹은 돈이나 명예에 있지 않았고, 교회의 힘과 능력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이나 은신처에 들이닥쳤을 때 로마 군인들은 항상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기독교인들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병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주 강인한 사람들만 사람 취급을 했지, 이런 장애인들 또 이런 병자들은 거의 돌보지 않고 다 내어버리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 연약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두어들여서 돌봤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끌어내기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선하고 또 자비로운 사람들인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능력과 모습이 로마를 감동시키고 결국은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죠. 실제로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2세기에 활동했던 아테네 철학자가 AD 137년경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크리스천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진리를 알고 있으며 바로 알고 있으며 그것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경시하지 않으며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고아를 구해냅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만일 여행 중에 있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진짜 형제를 대하듯 기쁨으로 대접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모두가 그들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의 필요를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를 옥에서 구해냅니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에 처했음에도 누구도 그를 위해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 2, 3일씩 금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이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심지어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하고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것이죠. 심지어 원수들조차도 이 기독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앞에 감동하고, 도대체 이들의 사랑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다가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많은 처음에는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위 관료들, 귀족들도 나중에는 황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타내 이토록 아름답고도 놀라운 사랑의 비결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고 배웠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절절하고 강력한 사랑의 사용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외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신자가 누구냐?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외칠 만큼 이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6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신가? 맞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 동의가 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분명하다면 세상을 이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도록 버려두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지진과 기근과 쓰나미와 온갖 자연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어째서 그냥 버려두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들이 활개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죽이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렇게까지 그런 잔인무도한 지도자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어째서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게 맞냐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철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란 감정의 움직임 아닙니까? 그죠?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움직임이에요. 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움직임인데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신다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필용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이 울그락불그락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감상적인 표현일 뿐이지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기쁨도 사랑의 슬픔도 사랑의 아픔도 함께 느끼시는 감정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어떠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사실 많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을 맛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나가고 그 아들을 와락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영접하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영원하고 불멸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감정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증거는 우리 인간들 안에 사랑의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저 알고 지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사람을, 그런 대상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짐승도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개도 사랑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 개가 주인의 사랑을 바라는 것과 인간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인간들은 밥 주는 사랑,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사랑, 매일 아침마다 데리고 다니며 산책시켜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매일 여러분에게 사려주고, 그리고 뭐 만날 때마다 머리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시켜주고, 그런 사랑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금방 저를 욕하고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삶 전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을 바라요. 심지어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되고 더 깊은, 그리고 더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 사랑의 본성이 어디에서 왔어요? 왜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찾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왜 그렇게 아픔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인간의 이런 사랑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기르고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얼마나 감동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이 세상에서는 어떤 즐거움이 주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되어지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는다는 면이죠.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너무 무덤덤하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랑으로 통하지 않냐.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심지어 무슨 신비한 이단 종교도 결국 사랑이라는 것으로 통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언어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 사랑을 당연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착하게 살고, 이 정도로 성실하게 살고, 이 정도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나는 마약도 안 하고 나는 내 멋대로 방탕하게 살지도 않는데 적어도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는 나를 더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놀라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불순종이 있고 죄악 덩어리로 우리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딱 떼어서 그 주제로 자기의 삶을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사랑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특히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이 구절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이 사실, 이 말씀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과 또 하나는 불의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죄와 불의한 죄는 종류가 달라요. 경건하지 않은 죄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하는 죄를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지 못하는 죄는 불경한 죄예요. 불경건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사랑 드리지 못할 때 불경건한 죄죠. 마땅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죄, 불경건한 죄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불경건한 죄예요. 또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하는 죄예요. 교만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가리켜서 불의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도 못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야?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을 이야기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난 착하게 살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빛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홍상은이는 김치를 좋아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김치를 좋아하는 것이 홍상은 전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홍상은이는 스파게티를 싫어한다. 그것도 내 모습이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홍상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가지는 어떤 감정적인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사랑에 빠졌어. 난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연애의 감정에 빠지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설레임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치로운 것을 보고 반해서 아우 동숙이 정말 예쁘구나, 저렇게 착하게 신앙생활 하다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막 동해서 내가 저기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반해서 나타내는 충동적인 감정적 움직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도리어 우리의 사랑스러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더럽고 추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이고도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요가 많고, 여기서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구수가 많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마음이 끌리는 그런 탁월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 가장 수요가 작으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백성이고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반응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정직한 감정은 분노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조차 나타날 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이거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또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죄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게 먼저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랑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에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도 같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원수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함,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불의한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완고하고 없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죄를 즐기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제가 맨 앞에 섭니다. 그 악한 죄인의 맨 우두머리예요. 그러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원수처럼 대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 죄인들, 저 원수들을 내 아들을 통하여 용서하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 결정적이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니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기로 결정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있냐? 너 왔구나. 그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행위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사랑과 구원이 나타난 것이다.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고 자기 아들의 그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혼대로 하나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논리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전의 작정과 영원전의 사랑과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과 이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그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상에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정말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조금 제게 주셨어요. 저는 자꾸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맞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저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을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도록 어떻게 그 아들의 그 생명과 나 같은 놈을 바꿀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을 가볍게 여기기 쉬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고 티끌만도 못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도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시작, 우리와 상관없이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났다면 그 사랑은 결코 우리의 죄와 약점과 여러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우리처럼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푸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이 없어질까 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믿는 사람, 이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찬송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방종된 삶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던
능력의 비결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조건 없는 이 무가치한 인생, 티끌만도 못한 인생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은 녹아졌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기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내 거야, Don't touch,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것을,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카톡 그 맨 앞에 쓰여져 있는 메인 화면에 있는 그 제임스 패커가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을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호의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되는 어떤 놀라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축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한 주간 또 살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몇 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안 하면 밑 빠진 그 물붓기처럼 설교가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해 나갈 때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축제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사랑의 안부 문자 보내기입니다. 아셨죠? 하루 한 사람씩. 오늘부터 한다면 7분에게 보내게 되겠죠, 그죠? 네? 하루 한 사람씩 사랑의 문자 보내고,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묻고, 정말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